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은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향 갈릴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회당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자주 회당으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고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제가 한번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그 대단한 가르침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이 알던 그 예수가 정말 저 사람이 맞는가? 우리가 알던 그 예수는 분명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가 지금도 지내고 있는 누이의 동생인데 어떻게 저자가 저런 일들을 알고 깨닫고 가르치고 있는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그들은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익숙함에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하시자 그들이 놀랍게 여기며 의사야, 네가 다른 사람을 고치기 전에 너 스스로를 고쳐보아라 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말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다른 곳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는데 어디 한번 그런 기적을 해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겠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라면, 그런 대단한 기적을 보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주로 믿기가 의심스럽다라는 말이죠.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자신들의 익숙함과 자신들의 잘못된 요구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을 책망하시자 누가복음에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저 어린 시절 보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단순히 믿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린 시절에 만났던 사람이 대단해지면 그저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노인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겠답니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 그런 일들은 내가 아니라 정말로 억압되고 억눌린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나는 지금 그런 말씀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그런 말씀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고쳐줄 의사가 필요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시지만 그 빛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야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씨를 우리가 노력해서 심고 기르고 밭을 일군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좋은 땅을 만들, 옥토를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갇힌 자들이다. 너희들은 포로된 자들이다. 너희들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종의 신분으로 묶여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왔다.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유한데 내가 원하는 것은 저 크나큰 권력을 가진 로마를 무너뜨려줄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데 궁궐에 오시는 것이 아닌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갈 곳이 없어서.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초라하고 앙증맞은 그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다, 그리고 사람들의 외면과 멸시와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조롱을 받으며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서 그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구해달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려움에서 건져달라. 사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이끌어 가실지,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라 그들의 편안과 안심과 여유를 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자 그들이 만든 것은 금송아지였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여 내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안심과 편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금송아지였으며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대로 바꾸어 버리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점을 보러 다닌 적도 없고, 나는 절에 가거나 다른 곳에 다른 신을 찾은 적도 없으니 우상을 숭배한 적은 없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바꾸어 버리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세상 신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대우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고 철저히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하지 않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사용하시며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달라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해봐서 알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오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놀라운 일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의미로서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자들을 고치러 오신 분이시며 그분께서 정말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면서 그분께서 그 사역의 절정으로 하신 일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 사역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조용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살이 우리가 그 살을 먹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그 피를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로 존재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지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죽음을 통해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 희생과 그 헌신과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착한 일들, 어떠한 일들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는 세상의 빛임을, 소금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